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명령과 능력될 수 있도록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 옛날 성경 기억 한글로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서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니까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여기 스미닛이란 말은 8개 줄을 가진 현악기의 저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악기의 저음 스미닛이 그래서 영장으로 맞춘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우리 2부 때는 우리 한효섭 형제가 은혜 가운데 찬양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3부 예배 우리 조경 집사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 믿고 또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처소에서도 모두가 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려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노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감동되시죠? 저 2부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3부 때도 또 감동이 되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 저희 때는 옷을 이제 그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력합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십자가 배지를 꼭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니까 참 좋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욕을 할 수가 있나? 혈기를 낼 수가 있나?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 좀 동의가 되시죠? 아마 이 찬양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또 우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일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많이 손상을 입고 있고 죄의 범등계가 상처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배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그까지 변치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나 같은 죄인 살 가슴에 손대시고 주 내 놀라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좋소. 건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맙죠? 고마워. 나 그 시간 귀와 복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잘나서 누가 살았어? 똑똑하여 산 것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지. 나를 참, 저도 뒤를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목회 지금 30년째 하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두 손 들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시지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기 본당 2층과 우리 1층과 우리 요아실도 청소에서도 여러분의 이름 내면서 병렬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여러분의 이름 내면서 사랑한다 병렬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누가 내 맘 알겠어? 내 흐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어?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일이 나시죠. 두 손 든 채로 아바라 부를 때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아바라 부를 때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곳 좀 보시옵소서. 이 손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손들어 싸우니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치료할 것 치료하시고 해결할 것 해결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게 하시고 병든 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성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손들어 싸우니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부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5층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합니다. 4층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합니다.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3층에서 예배하오니 예배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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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예배 시간은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작. 충청도에
이 아주 시골 마을에 7남매 중 5번째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1966년생이에요. 66년생, 66년도에. 그런데 너무 어렵게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꾼인데 농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7남매 중 5째인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옛날은 많이들 그랬거든요.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방안의 인생이 됐습니다. 형들 누나들은 다 학교를 가고 들에 가고 놀러 가는데 이 소아마비 어린아이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비료포대라고 있어요. 비료포대. 그 포대에 이걸 뜯어서 거기에 몸을 엉덩이를 대고 조금씩 걷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어다니는 인생이 됐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이 앞으로 크면은 거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경멸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동정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유독이 말벗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 다 밖으로 일 나갔을 때에 강아지가 말벗이고 키우는 닭이 말벗이에요. 염소가 말벗이에요. 그 외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5째 아들 이것이 참으로 집안의 가시다라고 생각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정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8살쯤 돼서 남들 다 학교를 보내니 차라리 그래도 내 아들은 말도 하고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 학교를 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 거리 아들을 업고 학교를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신 아들은 걷지도 못하고 목발도 짚을 수 없으니 또 돌볼 수 없으니 학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고민 끝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전문 학교로 보내자. 그런 이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학교로 보내자. 재활원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를 재활 쪽으로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전혀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근육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아니 형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 고생 끝에 그 다음에 목발 인생이 됐습니다. 목발로 한 발 한 발 걷습니다. 목발을 기대어가며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에는 힘이 없지만은 2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여 그가 목발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어 있습니다. 내딛었습니다. 그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중학교에서 그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가 어디 대학을 들어갔는가?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그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수학과를 들어가는 도중에 보십시오. 그게 서울대학이라는 게 만만합니까? 만만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그가 1996년도에 그가 미국행을 몸을 밟습니다. 미국으로가 건너가는데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세계 10대 대학입니다. 그런데 수학과
수학과는 세계 3위입니다. 그 UC 버클리 수학과 그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6년간의 열심을 그가 또 공부하여 또 박사학위를 또 받고 그가 국내 들어와서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와 서울대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또 그가 현재는 고등과학원 현재 교수로 심우하시는 김인강 교수이십니다. 김인강 교수의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자 김인강 교수 서울대 교수였다가 카이스트 교수였다가 지금 현재 고등과학원 교수.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큰딸아이하고 이야기하니까 야야 너네 선배다. 직속 선배다. 아빠 내가 이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우리 선배님 내가 후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분 김인강 교수인데요. 보세요. 목발 인생으로 살다가 보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또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1966년생입니다. 근데 그가 대학교 때에 한 자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리에는 힘은 없죠. 목발 인생이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큰 책들을 어깨에 매다 보니까 항상 뒤뚱뒤뚱 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갈비뼈가 아마 부러지면서 폐에 찔려가지고 폐에 큰 구멍이 났어요. 수술하려고 하니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여력이 있나요? 예수 영접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하염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하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요? 남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체력은 따라주지 않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뒤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자,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 나오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모습 내가 이대로 내가 드리겠다고. 내가 주님께 내가 올인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철저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양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김인강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기쁨 공식입니다. 기쁨 공식.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김인강 교수의 기쁨 공식. 여러분, 자 그가 그래서 2007년도 40세 이하가 받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은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의 약함이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보배를 나는 내 안에 모셨다. 철저한 울음을 통하여 자기는 철저한 주님과의 만남과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쁨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인광 교수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고 김인광 교수가 받았던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고 김인광 교수가 모셨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다윗 왕이 있었는데요. 참 이 다윗의 참 그의 신앙을 보면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시감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이게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이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어떻게 흘렸다? 많이 흘려서 뭐예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뭐 했다? 아니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이건 뻥입니다. 뻥, 그죠? 과장법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뭘 많이 흘렸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기뻐서 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아파서 울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의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7대 회개시가 있는데 시편 6편과 또 시편 32편 또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다윗의 7대 참회시 7대 회개시거든요. 철저하게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 오늘 시편 6편이 쓰여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멀리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신복을 통하여 야야 저를 부르라 해서 보니까 이가 누군가 봤더니만은 우리아라는 장수의 부인 바세바예요. 그래서 그를 뭐예요? 남편은 현재 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싸우고 있는데 그 바세바를 다윗이 범했어요. 얼마 있다가 전갈이 왔어요. 임신했다고. 요즘 같았으면야 뭐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거 이 아이를 또 우리가 수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뭐 순풍 산부인과가 있으면 그냥 수술이 가능한데 그 당시 때 그런 거 산부인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저기 전장에서 싸우는 우리아를 부르자. 야야 너 어떻게 잘 싸우고 있니?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 오늘 특별 휴가다. 오늘 밤 내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날 봤더니만은 그런 그 왕궁 대문에서 보니까 왕궁 문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신복과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왜 안 들어갔니? 그랬더니만은 그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지금 내 신하들은 군사들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내가 발을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지요? 훌륭한 이런 우리아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를 불러라. 그래서 그에게 이제 마음껏 또 이제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이고 나서 들어가게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 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압 장수에게. 이 우리아를 제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돼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전쟁에서 뭐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때에 나단이라는 선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보소서 어떤 성읍에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근데 그 성에 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새끼가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암양새끼를 딸처럼 여겼던 그런 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 집에 부유한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다윗이 말 들으니까 막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내가 4배를 내가 갚겠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죽게 했습니까? 그때 쓰여졌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겨서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그는 철저한 뭐예요?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인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것이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내가 자복하고 내 죄를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울었던가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큰 소리 한번 모두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다 힘이 빠져버렸도다.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자, 내 곡성이란 말은 보세요. 소리내 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기도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 내 울음소리를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이며 호련히 부끄러움을 넣어가리로다.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어떤 자에게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미국 보건과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웃으면은 뭐가 생긴다고 말하죠? 엔돌핀이 생긴다. 그래서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은 웃음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웃을 때 웃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웃으냐? 이러면 안 돼요. 막 웃어야 돼요. 크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는데 그냥 한번 눈만 보고 한번 웃어봐요. 시작. 주님 모두가 다 웃게 하소서. 다시 한번 눈을 보고 시작. 아니 더 크게 웃어봐요. 다 오래 못 살겠어요. 그러다가는 다시 한번 큰 소리 눈을 보고 웃어보는데 속으로 웃지 말고 크게 웃어봐요. 옆 사람 보고 시작. 그죠? 이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거 미국 보건과학센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웃으면은 엔돌핀이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크게 울으면은 이런 거 이 웃음과 웃음은 같이 엔돌핀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웃으면은 엔돌핀, 크게 소리를 울어도 엔돌핀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보통 남자들이 한 달에 몇 번 우는가 봤더니만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운대요. 아니 목사님 전이는 2번 울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몇 번 우는가 봤더니만은 5번을 운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많이 울어요. 남자가 많이 울어요. 여자가 많이 울죠.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서도 오래 살아. 우리 남성들이요 많이 웃고 웃읍시다. 웃고 웃어. 목사님 웃을 일이 어딨어? 그럼 울어. 뭐 때문에 울어? 그냥 신세가 한탄해서 울어. 그럼 오래 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2부 때도 우리 한경한 사람도 그냥 보니까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 손을 드셨어요. 자, 오래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 남자분들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손 안 드신 분은 빨리 돌아가시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럼 벽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웃으면은 엔돌핀, 울어야 엔돌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어도, 근데 우는데 어떻게 울어야 하느냐? 그냥 이게 아니고 막 대성통곡이야. 엔돌핀이 있디야.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은 엔돌핀,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더니만은 예수님도 3번 우셨어요. 어느 때 우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게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서 눈물이란 말은 이 밖으로 오이다란 말로서 소리 없는 눈물, 그냥 눈물을 쭉쭉 흘린 거예요. 저도 오늘 찬송하면서 그냥 눈물이 흘렸던 것처럼 이런 소리 없는 눈물이 밖으로 오이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이 클라이오다란 말로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앞에는 전자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후자는 막 속상하지만 그냥 속에 참고 속에서 우는 것.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께서 우셨어요. 어떻게 우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크라존데요, 통곡했다. 하염없이 밖으로 울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렇죠.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죽음 앞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울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텔레비 보고 울지 말고. 저희 집사람도 어느 때는 그냥 TV 보다가 막 울어. 누가 죽었어? 텔레비 보고 우신 분 손 들어봐. 괜찮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하염없이 울어. 하염없이 울어. 어떻든 간에 자 보세요. 근데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지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웃었다. 그런데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주위에는 울었더라. 근데 내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던가? 물론 우리 교인들은 한 번 와서 문상하겠지, 울긴 울겠지. 근데 어떤 사람 잘 됐다 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스스로. 물론 우리 집사람은 많이 울겠지만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누님이 8월 달에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우리 큰형님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몸이 좋지 못해서 이 병원에 갔더니만은 보니까 뭐가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그 당시 때 이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하염없이 막 우리 사모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만 좀 울어, 그만 좀 울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목사님 사모님은 확실히 다르시다고. 정이 많으셔서 아주버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크게 운다고. 부인보다 더 운다고. 근데 내가 그만 좀 울어, 그만 좀 울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다음 차례가 당신이잖아요. 당신이잖아요. 나 안 죽어, 안 죽어. 죽으면 내가 돌아갈 보장이 있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뭐가 그게 아니야? 그럼 저 자식은 누가 긴데요? 그래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참 인생이 묘한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심한 통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2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울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울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은 모세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당시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그런 애굽에 다 살게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인구가 장정만 약 한 60만, 한 200만 이상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0만 이상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 요셉이 죽고 나서 뭐예요? 그런 이 바로 왕의 그런 명령이 뭔가 이제 앞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모세 부모가 이 모세가 너무 아리따운 것을 보고 너무 준수함을 보고 부모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어땠어요? 그런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그다음에 그를 강물에 띄웠어요. 그러면서 그의 누이를 야야 어떻게 되는가 봐라. 아 그랬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바로의 왕의 그 공주가 그날따라 목욕하러 왔는데 저 갈대 상자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야야 저거 좀 데리고 와봐라. 그거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가져와 보니까 야 이게 웬일인가요? 출애굽기 2장 6절 한번 보면요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6절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뭐한지라? 자 만약에 열었더니만은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웃었더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뚜껑을 딱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뭐였더라? 우는지라. 그 다음에 시야. 자 공주가 뭘 여겼더라? 아하 그렇구나. 아하 더 크게 아하. 여러분 자 울었더니만은 불쌍히 여겼더라. 근데 만약에 방긋 그러면은 불쌍히 마음이 있었겠어요? 야야 이거 봐라 이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를 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정말 우리가 울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돼요. 그럼 부모는 야 알았다 알았다 됐다 물건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날마다 속을 썩이면서 막 울어요. 엄마 아빠한테 울어요. 그러면 귓방망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하고 근데 공부도 잘하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죠. 막 울어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는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아브람이 뭐예요? 아브람의 처가 사라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참 이 사라를 그 주인의 그 그런 그 여종을 괄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임신하는 것을 알고 이 하갈이 그 주인을 사라를 그런 거이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무서운 여자죠. 근데 이게 웬일인가 이제 100세 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고 근데 이 하갈의 몸종 이스마엘을 통하여 뭐예요? 그가 장성하고 그런 그 이삭이 커나갈 때 계속 그를 괄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속상해서 아브람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도대체 못 살겠으니까 저 그런 그 이 하갈과 그의 그런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서 쫓아버리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아브람이 번민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브람이 속이 상하니까 그래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룻밤을 그런 거 쌌던 여인 또 몸종이지만은 또 그래도 약속의 언약의 신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떡이라든가 물을 다 가득 세우고 보냈습니다. 근데 베엘세바 광야에 도착해서 다 떡도 떨어져 버렸어요. 물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우리 한번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시작.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산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석 자, 대곡하니 마주 앉아 바라보며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했더라.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는 부엘세바 광야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냐 이놈아. 서로 간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들어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아이의 우는 울음을 소리, 아이의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울었더니만은 문제가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긴 우는데 어떻게 울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마치 야곱이 그런 거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하고 나서 그런 거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붙들고 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싸웠던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내 이름을 쟤는 이스라엘에 말하라. 야곱이란 말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서 12장 3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은 태에서 그 영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시작. 뭐하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더라. 울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텔레비 보고 울지 말고. 한나가 임신을 못했어요. 분인다가 팍 그를 괄세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자,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을 때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분인다가 막 그런 거 격분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해서 6절에 보니까 변민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큰 소리로 7절 시작.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자, 그가 어디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올라오게. 텔레비 보고 울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로 울어라. 그랬더니만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야 울며 좀 먹지 말고 금식. 왜 도대체 내 마음이 슬프냐? 괜찮다. 근데 울다 보니까 막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엘리가 그렇게 말하죠. 야, 술 좀 끊어라. 야, 나 술 취한 것 아니거든요. 내 심정을 요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운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20절 보십시오. 자, 평안히 가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이 한나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해서 잠깐 회개의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 또 그런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랬더니만은 10절인 말씀이죠. 10절에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물러갔도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우리 시편 6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또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여러분, 사람에게 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울고 우는 역사할 길을 소원합니다. 그럼 시편 56편 8절의 고백처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죠. 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눈물로 쏟아냈더니만은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응답이 임하더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께 울어서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각 가정에서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현장에서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층에도 유아실도 여기 본당 1층에도 우리 한번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방역 지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의 울음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손들어 싸우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가 울었더니만은 그런 거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마음에 요동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 사라와 또 사라의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울음을 들으셨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들고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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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세요. 하늘문 열어주세요. 하늘문 이 손들어 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세요. 하나님 전전에서 우세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기도로 우세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전에 앞에서 하나님 전전 앞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신세 한탄이 아니고 기도하여 절제한 회개 속에서 울기를 원하오니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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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집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 좀 시간이 갔지만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보고 오늘 또 우리 그 다음에 진행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우리 한번 50절에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참 보세요. 나라는 집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던가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달라 그랬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구나.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 내 눈에서 뭐처럼? 눈물이 뭐처럼? 시내처럼 강물처럼 흐르더라 이거야.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요구하세요. 49절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니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니 하나님이여 보세요. 누군가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기를 주님이 보시고 5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로 작심하신 분들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